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복음의 종이었고 그 도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과 동시에 그가 직접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배경, 또 성경적인 지식들을 활용한 매우 좋은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바울에게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만한 어떤 치유의 역사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매우 놀라운 역사이죠. 바울의 손수건만 혹은 바울이 쓰던 어떤 앞치마라는 것만 가지고 가도 그것으로 악귀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종일 뿐 아니라 어떤 이런 능력의 종이기도 했던 바울의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은 그저 바울에게만 주어진 모습은 아니었죠.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낫게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바울의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표현되는 그 성령의 역사,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질까 했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분에게만 가면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저분은 내 모든 것을 고치실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의 발로가 뭡니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손수건 그 바울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도 막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말씀 그대로 누구 어떤 목사, 어떤 능력자의 손수건이라는 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손수건을 이만큼씩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받고 판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만 갖다 얹으면은 낫는다라고 하여서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죠. 이 말씀에 저는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누구의 손수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펼쳐지니까 사람들도 신기하게 여기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쫓아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요즘에 나오는 어떤 마술사가 아니라 어떤 흑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 정말로 영들을 불러내는 영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무당과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왜냐,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 무당들도 나도 똑같이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뭐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 시험 삼아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시험 삼아 앞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아래 보시면 망령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망령되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시험 삼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망령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볍게거든요. 우리 10계명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3계명에 말씀하시는 게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망령됨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가볍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 없음이 포함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가볍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망령되이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내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이 마술사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가 쫓아나가면은 바울이 얻는 그 명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얻어지는 그 유익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은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내 이름이 더 높아져야겠다. 내가 더 유명해져야겠다. 그거 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게 망령되이입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가끔씩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하여 부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 무언가를 위하여서 주님을 부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악기 들린 사람들이 오히려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오히려 핀잔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심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 자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 자체가 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바라는 내 삶의 유익이 혹은 내 삶의 계획이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유익을 쫓아 그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목숨을 다하여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내 전 삶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하여서 가볍게 믿음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 부르는 그 자에게 오늘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망령되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 성령에 대한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